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마가복음에는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왜곡된 신앙을 가지기 쉽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구경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코끼리 코를 잡아보고는 야, 코끼리는 이 호수처럼 생겼어. 또 어떤 시각장애인은 코끼리의 꼬리를 잡았나 봅니다. 털이 부슬부슬 있으니까 야, 코끼리는 털복숭인가 봐. 또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졌다 그래요. 코끼리는 평평한가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어느 한 코끼리 부분을 보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어느 한 면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사실 또한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은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면 사실은 그렇거든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항상 누구 얘기하느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야 되는지,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지 계속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거든요. 저는 우리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셔서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1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정말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말라기 3장 1절과 이사야 40장 3절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항상 이 작가들이 다음이 궁금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빨리 그냥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 자꾸 뭔가 여지를 주면서 다음이 어떻게 되지? 궁금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거든요. 성경도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해서 읽다 보면 다음이 궁금한 거예요. 저도 책을 한참 많이 읽을 때는 너무 책이 궁금해가지고 그 책을 다 읽기 전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책 읽다가 집사람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잠이나 자지 말이 늦게까지 책 본다. 여러분, 왜 그래요?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해요. 언약의 책. 언약이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여러분이 늘 마음에 어떤 설렘을 가져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광야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7절과 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는 너에게 뭐로 세례를 베푸신다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공식적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건 뭐냐? 목사님이 그냥 머리에 물 끼얹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쟁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증거로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8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뭘 베푸시리라?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그러니까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또 무슨 세례가 있다? 성령 세례가 있어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물 세례 받으셨죠? 성령 세례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영적 세계의 관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은 이거는 이례적인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뭐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능력 많으신 거 믿으시기 바라요. 자, 둘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이 이 재단에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몸이 약하신 분들, 기저질환자들 항상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건강하신 분들은 이 어떤 병균과 싸워서 이기거든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마귀는 영적 존재거든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에 충실한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세례 요한은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토록 엄청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고백을 하죠. 그러나 어떤 고백보다 더 정확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읽음에 있어서도 이 내가 해석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구약 39권을 신약 27권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참 성경이 좋은 게 보면은 뭐냐면은 그 성경 구절 옆에다가 이렇게 관련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 구절과 연결되는구나 그렇게 해놨거든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친히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이 아들만 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세요?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알고 계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한 설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아들, 그토록 소중한 아들을 주인인 나를 위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역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떻게 볼 수 있죠? 성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또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동역하신 것을 보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읽어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항상 같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강경지 읽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14절과 15절이에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15절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첫째, 때가 찼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셋째, 회개하라는 것이죠. 넷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이 세상에 많은 베스트셀러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물론 그게 이제 명작이 되기도 하고 고전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베스트셀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운동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전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대사예요. 엠베서더.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에요. 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사로 임명을 해놨더니 일은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이러지 않겠어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사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17절과 18절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3년 정도의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면서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칫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각종 병을 고치는 의사로 생각하는 거죠. 자, 실제로 21절로 28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또 29절로 34절에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또 40절로 45절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즉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신 이유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인들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육신의 병은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인이 죄의 사함을 받고 온전히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38절과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여러분,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 여행의 바탕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있었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자, 35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인과기도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 가운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방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늘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심령이요, 얼마나 메말라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예배를 등한히하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더 강팍해져요. 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늘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은 뭐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다고요?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형제자매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웃 구원해 주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해 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누군가의 이름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38절 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야 돼요? 거기도 죄인들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암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칩시다. 또 여러분이 암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약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약이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통당하는 암 환자가 그냥 죽어지게 놔둘 거예요? 아마 누구나 그 약을 가지고 찾아갈 겁니다. 얼마나 힘드시냐고, 내가 이 약 먹고 암을 고쳤다고.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죄인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약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너도 이 약 먹으면 살아. 그 약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지옥 가는 영혼들을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라 방치하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교회 성도들 이 두 눈에 아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면 지옥 가는 영혼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도 주님처럼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있는 위치에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전도를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장이 선교센터인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인 거예요. 이런 마음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